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오늘은 화목 6번째 시간으로 포기라는 제목이에요. 화목하기 위한 포기. 그런데 포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화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뭘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미리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아버지를 아들 이삭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네. 이제 이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1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누가 배운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화목해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랑 화목한 것을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땅에서는 무조건 화목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모여서 땅에서 불화할 수 있겠어요? 그게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땅에서는 무조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 1세와 1.5세, 2세들, 우리 특히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의 그런 관계 문제의 핵심이 뭘까? 문화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문화와 언어는 여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 때도 달랐어요. 시대 언어가 달랐고요. 노래가 달랐고요. 옷 입고 다니는 게 달랐고요. 늘 20, 30년 지나고 40, 50년 지나면 그게 달라요. 용어도 다르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 한국에서 쓰는 말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카톡이 쭉 왔어요. 근데 제가 한참 봤어요.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단어를 모르겠는 거. 하도 말을 다 줄여서 저한테 샘 모르겠는데 샘이 뭐라는 거. 그래도 그전엔 도사님이랬거든요. 전도사 때는. 근데 지금은 아무튼 용어들을 다 줄여서 쓰는데 한 번 읽고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언어 문화 뭐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잘 보고 자라는가, 결국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은 포기를 통해서 또 다른 화목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삶, 아브라함 이제 돌아가시고 이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삶에 기근이 있어요.
이건 아버지 때랑도 굉장히 비슷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이 땅에서 뭐든지 만사형통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어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환경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 기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대하지? 우리들도 비슷해요. 문제 없는 삶 없어요. 어렵지 않은 삶 없어요. 좋은 직장 가도 힘들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비즈니스 샀어요. 큰 비즈니스 샀어요. 사람도 많고요. 할 일도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아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이들 주셨어요. 막 기뻐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엄마래잖아요. 애 보는 게 제일 힘들대잖아요. 애 볼래 나가서 일할래 그러면 다 뭐 한다 그래요? 나가서 일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게 누구예요? 제일 사랑스러운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기도 제목 없는 가정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이삭의 가족에게 새로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지? 이때가 이삭 나이가 75세고요. 아버지는 175세,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죽었고요. 이제 야곱과 에서는 한 15살 때쯤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봐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로 이제 거주했던 저곳에서 이제 장사가 되고 거주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부엘라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 바쳤다가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이주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군데서 이렇게 가만히 정착하고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주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곳에 와서 이제 이삭도 살다가 저곳에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생기니까 늘 기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했다고요? 그 당시 애굽을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밑으로 못 내려가요. 사막이라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블레셋 그랄 지역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이제 애굽에 내려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또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기 좋은 애굽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아버지처럼 남 믿고 살아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기근이지만 너를 향한 이 땅에서 나의 계획이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는 누가 반응해야 돼요? 이삭이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삭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이삭이 가지 않고 그랄이란 아까 본 거 블레셋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이삭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먼저 겁을 먹었어요. 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보면 그 리브가 집안으로 살해 집안으로 그 외삼촌 집안이잖아요.
이쪽이 미인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겁을 먹고 누이라고 또 속이고 이러고 내려가서 살아요. 이게 죄인 DNA가 물려간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해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사기치고 산 거죠. 부부관계 아닌 것처럼. 근데 하루는 블레셋 왕이 부부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부부구나. 쟤네 부부야. 부부가 아니면 저럴 수가 없어. 부부를 보게 되고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죠. 너희 부부지? 이렇게 야단쳐요. 이제 알게 되고 이 가족을 건들지 마.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조금은 민망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사기치다 살짝 걸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애굽을 안 내려가고 그냥 거기 딱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택하셨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땅에 얼만큼 얻어요? 100배나 얻어요. 이 100배가 어떤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완전수 10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진짜 실제 100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됩니다. 어떤 때요? 기근 시에. 다 기근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은 거부가 됐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가만히 사회학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거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부부 아니라고 사기쳤다가 부부인 것도 알고 그냥 이렇게 민망해서 어디서 사는데 사람들이 살게 내버려 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그럼 땅에 정착했다는 얘기죠. 농경사회라는 얘기는 정착하는 거예요. 유목민은 돌아다니는 사회지만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그 어느 지역에 땅을 일구고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농사를 진 거예요. 근데 언제요? 기근 때. 기근 때면 농사 짓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물 찾아서 어디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보면 기근 때는 다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복을 받냐면 거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사 와서 이삭이 그 땅을 알았을까요? 농사 짓는 법 익숙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더 잘 알고요. 그 환경 더 잘 알았겠죠. 근데 수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도 놀라고 이삭도 놀라고 다 놀라죠. 왜 저 무슨 일이야? 종자가 달라? 아니면 뭐야? 도대체 뭘 썼길래 저런 게 너무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하나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 잘 되는 꼴 못 보죠. 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너 떠나. 본성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농사 져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거 놓고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기 쉽겠어요? 못 떠나. 악을 빠글빠글 쓰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 이게 참 기쁘게 떠나는 게 아니라 눈물겹게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남이 100배 지은 풍요로운 땅을 놓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힘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지, 얼마나 분통할지.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걸 놓고 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우리 싸우다 죽을래 그냥?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아니야, 이거 싸우면 다 죽어. 놓고 나가는 게 맞아.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토막을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 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그쪽 와서 우물을 팠었는데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거든요. 그때도 빼앗기고 그랬던 우물을 이야기를 창세기에 끼워 넣습니다. 예, 생존을 위해서 왔는데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 우물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흙으로 막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떠났어요. 당시 아브라함도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 어쩔 수 없었죠. 지금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 왔다가 기근 때 좀 살아보려 그랬는데 여기서 되게 힘드셨구나. 그 운물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짓고 살다가 그 지역을 쫓겨나서 이제 이주를 하다가 아버지가 팠던 운물, 막혔던 운물, 블레셋 사람들이 돌로 메꿔놓은 운물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아픔을 자식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종들이 다시 그 운물을 팝니다.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샘의 근원을 얻었다. 물을 얻었는데 이거 생수를 얻는 거예요. 좋은 물을 얻었어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그렇지, 물 나왔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어때요? 물 나오고 조금 있다가 뺏겨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예, 물을 파서 물을 얻었어요. 에색으로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팠는데, 내가 팠는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에요. 뜻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이 운물로 싸웠어. 근데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짐은 떠나는 거예요. 졌어요. 우물 파놓고 떠났어요. 힘겨루기 해서 졌어요. 두 번째 팠어요. 물이 또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름이 뭐예요? 신나예요. 신나인데 여기서 와서 또 싸웠어요. 예, 두 번 당했어요. 물리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지금 못된 세상 경험하고 있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빼앗기고 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신나의 이름은 대적이에요. 대적함. 이름을 보면 얼마나 열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저 대적들이 와서 이걸 또 뺏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뭐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대적으로 여기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럴만하죠. 고생해서 우물 팠는데 계속 뺏기고 있으니까. 그럼 대적은 있습니까? 못 있습니까? 원수는 잊으세요? 못 잊으세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참 제가 이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6.25 노래예요. 아,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못 잊어요. 은혜는 있는데 원수는 못 잊어요.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원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잊어버리겠다고. 원수는 못 잊는 거예요. 못 잊어요. 상처 준 거는 잊어버려요. 상처 줬는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상처 받은 거는 잊어요, 못 잊어요? 잊고 싶은데 그놈에게 안 돼요. 잊었는 줄 알았는데 안 잊어져. 이놈에게 또 언제 쓱 올라오면 그냥 다 우리 마음 망가져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마지막 운물을 팝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을 인하여 그 운물을 에색이라 했으며 다른 운물을 봤더니 다투는 곳 그 이름을 니사라 하였고 옮겨 다른 운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 세 번째 파는 거예요. 파서 물 나오면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파서 계속 뺏기면 팔 때 세 번째 힘 날까요? 힘 안 날까요? 힘 안 나요. 파서 물 나왔어요. 와, 물이다. 이런 생각은 잠시 지나고 또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뺏길 텐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뺏길 텐데 뭐 이런 생각할 거라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물도 없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 번성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여러분 처음에 지도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렇게 옮겨갔던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옮겨갔는데 우물들을 파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왔는데 어디로 와요? 부엘세바로 옵니다. 점점 블레셋과 애굽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된 거예요. 성경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야곱은 어디서 살아야 돼? 이삭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저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 기웃거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씩 알게 해주시면서 다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다시 나타나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도다. 예, 하나님은요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 반복해서 약속이에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리고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이란 어떤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네.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한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하나님을 정말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친구랑 같이 와요.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이삭 만나러 온 거예요. 이삭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얘기를 해. 너희가 나 미워해갖고 나 떠났잖아. 어쩐 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야, 너 부자구나. 너 파면 우물 나온다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이제 더 이상 나 너랑 안 싸울 거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 이삭이 무서운 거예요?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삭 뒤에 하나님 있네? 이거 안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도.
힘이 있던 사람들이 쟤는 힘이 없는데 제 뒤에 계신 저들의 신이 어마어마한 신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맞아. 제 아버지가 제 100살에 낳지.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가는 곳마다 잘 돼. 우리 동네 가서 농사 졌는데 100배를 얻어.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내쫓았는데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네. 뺏었는데 가서 팠는데 또 나와. 쟤 뭐지? 쟤는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쟤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삭이 화목하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애굽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세상과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더 이상 유약한 사람 아니고요, 겁쟁이 아니고요, 숫자가 적어서 사람들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힘이 없어서 잠시 자리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힘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하면 안 돼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고 겸손한 거예요. 의젓한 거예요. 뭐 이렇게 유약할 필요가 없어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만 보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가, 그게 중요한 얘기죠.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 보고 사는 것 같으세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세요? 후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후자가 될 수 있게. 저 사람 뒤에 하나님 있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함께하면, 저 사람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 더 얻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똑똑함으로 이겨도 그건 이긴 거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이겨도 이긴 거 아니고요, 그거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냥 거룩하고 깨끗하게 양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지만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너 내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게 했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참 정말 기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험한 세상이 정말 무섭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무섭고, 사람 많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세상도 되고. 근데 두려워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우리 자손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약속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자손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 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이삭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화목하면 네 자녀들 또한 화목하게 될 거야. 평안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에덴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